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핵심적으로 살펴볼 말씀은 34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주제는 성경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일까요? 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시며 계속해서 종교 지도자들의 공격을 받으시고 논쟁을 하십니다. 처음에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하느냐 아니냐를 물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자 더 이상 말을 못하고 물러났습니다. 그 이후에 부활이 없다고 믿었던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부활 논쟁을 하지만 역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가르침에 놀랄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사두개인들이 실패를 하자 다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의논하고 한 율법사가 나서서 시험을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의 말씀에 보면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이 율법사의 질문은 그 당시 가장 뛰어나다는 랍비들도 잘 해결할 수 없었던 까다로운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십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였던 율법과 선지서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들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성경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7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겠습니까? 이 말씀은 구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모든 율법의 말씀을 아주 간략하게 요약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신약 백성인 우리에게는 그냥 요약의 말씀 정도가 아닙니다. 구약의 율법, 즉 옛 언약 시대에 당연히 순종하고 지켜야 했던, 순종하지 않으면 돌에 맞아 죽어야 했던 이 율법의 말씀을 신약 시대에, 새 언약의 시대에 재갱신하신 말씀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이루셨고 완성하셨기에 613개의 율법 조항 가운데 대다수의 율법의 조항들이 새 언약의 백성들, 신약의 백성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백성들도 당연히 순종해야 할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물론 구약 백성들처럼 지키지 않지만, 그래서 지키지 않으면 돌로 쳐서 죽이는 그런 두려움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지만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렇게 구약의 율법 중 재갱신되어 신약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순종하며 지켜야 할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구약 율법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613개의 율법 조항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신약 시대에 이렇게 율법 조항을 일일이 구체적으로 주시지 않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분류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세부적인 율법 조항들이 없어도 이 두 가지 말씀만으로 613가지만이 아니라 1000가지, 10,000가지의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 언약의 백성들인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들이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들이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모든 것들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약 백성들처럼 불순종하면 돌에 맞아 죽는다는 두려움 가운데 말씀을 지키지 않지만 우리가 구원받는 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 백성들보다 우리는 더욱 철저하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믿음이 없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것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향하여 다윗이 주라고 표현한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이들에게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말씀하시고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도록 초청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43절 44절의 말씀에 보면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자신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즉 메시아를 주라고 표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메시아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생각인데 바리새인들은 여기에까지 생각하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22장 45절의 말씀에 보면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왜 바리새인들이 대답을 못합니까? 믿음으로 예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고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바로 다윗이 예언한 메시아이고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라는 것을 보고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곳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하는데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곁에서 늘 동행해 주시고 늘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용기와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늘 하나님의 돌보심과 도우심을 믿지 못하고 늘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조그마한 일에도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며 살지 않습니까? 믿으십시오. 온전히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로
자녀인 우리를 항상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주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의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시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